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이 공간 속에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 속에서 열매 맺는 결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흘리는 간구의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각자가 있을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많아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묵상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지구촌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시체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가만히 묵상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어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고 말씀을 묵상함이 거룩을 향해 두 손 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경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과 협력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차장, 카페, 식당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가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찬양대위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일시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명지 전문대학교 운동장 실내 체육관입니다. 지난주 없었던 계주와 어린이 단체 줄넘기 지금 저게 광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층 사무실에 꼭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광고입니다. 오늘은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하루에 3회 기도하시고 주 3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회 전도 특강 말씀을 들은 후에 태신자 3분 만나시고 선물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구역별로 실시하는데요. 오전 6시 30분, 저녁 8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차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세광교회당입니다. 노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상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올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선교 보고는 라오스의 정한길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에는 현정순 권사님, 교구는 11교구, 12교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야외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일시는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9월 29일 도로는 목요일이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양평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중고등부의 박주영 학생 신촌 연세병원 606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박주영 학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있은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때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한 분 한 분,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름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혼인잔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을 주시옵시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오니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지면 원수들이 압제하게 되고, 압제를 받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한동안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지면 고통 속에 들어가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324년 동안 무려 16회를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역시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미디안을 물려쳐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리떡과 칼입니다. 이 보리떡과 칼은 기드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보리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된 기드온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기드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기드온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실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내 삶의 실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믿고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실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실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두 개의 실상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눈에 보이는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그렇게 또 느릴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툴툴거립니다.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주일날 아침에 깨워야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눈에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실상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응답될 내용을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실상 두 개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내용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며, 내 품에 안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상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25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기다려온 실상이었던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게 주시는 복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통해서도 이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13절 14절을 보면서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보리떡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13절 보았는데 13절 뭐가 나왔죠? 보리떡이 나왔습니다. 14절에는 기드온의 칼이 나왔어요. 자, 내용은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기드온이 전쟁을 막 준비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때 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불러서 내려오더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쓰러뜨렸는데, 그런데 나는 그 떡이 보리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떡은 보리떡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리떡은 기드온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은 하나님께서 주실 현실, 즉 기드온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떡과 칼은, 보리떡과 칼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리떡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보잘것없음, 비천함,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리떡은 보리나 밀에 찢기, 그리고 겨, 이것을 버무려서 만든 떡이에요. 맛이 있겠습니까? 수준도 형편없는 떡이죠. 떡은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나 칼은 단단해요. 떡은 뭉툭합니다. 그러나 칼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떡은 전쟁에 지킨 병사들에게 회복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전쟁에서 칼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히 실패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완전히 떡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보리떡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칼은 다릅니다. 뭉툭해 보이고 모양새 좋지 않은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칼입니다. 그 사람 성격 칼 같아, 어떤 뜻입니까? 날카롭다는 거지요. 예리하다는 말이죠. 보리떡은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미디안의 병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병사는 300명입니다. 이건 일당백도 아니에요. 한 명이 145명과 대적해야 되는 거죠.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군사 300명은 잘 훈련되어진 정예병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군대는 보리떡처럼 보잘것없고 뛰어나지도 않았고 형편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현실은 볼품없는 보리떡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했다면 기드온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미디안 군사들을 한 명을 죽이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기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천합니다. 기도는 계속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 용기도 부족합니다. 담대함도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럼 나에게 한번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기도는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자가 맞다면 양털 여기에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이 주변 땅에는 마르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 지역에는 이슬 내리게 하고 이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기적을 자기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애굽에 들어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열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생각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표적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점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여주신 의미는 달랐다는 거지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보리떡 같은 믿음. 내 눈으로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보리떡같이 형편없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예리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보리떡. 하나님과 보리떡.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이 그 옷이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기적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면 좋겠습니다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변화산 기적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기적에 놀라지 마라. 기적에 놀라지 말고 내가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말처럼 내가 엘리야를 불러내고 내가 모세도 불러내어서 너희의 눈으로 보아야 믿을 정도로 너는 말씀의 능력을 그 정도밖에 믿지 못한다는 말이니? 내가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는 순종 못하겠다는 말이니?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적에 빠져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찮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난 목수 요셉의 아들 보리떡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떡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떡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도려내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느냐, 날카로운 칼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 기적 안 보여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했던 기도원이 후에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꿈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실상으로 쥐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빈들의 오병의 기적,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어린아이의 보리떡 2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드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면 오병의 기적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증거와 실상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 하찮고 내 인생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면 보리떡 인생이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하고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올 후반기에는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자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렸던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집으로 변화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미디안 진영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사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전진하게 됐을 때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다 죽이며 전쟁에 승리하며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도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있죠. 저도 오늘 일부 작정해서 내었거든요.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거 이거 다 꺼냈어요. 다 꺼내십시오. 꺼내시는데 혹시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가지고 오시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예, 손을 드시고 혹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볼펜이 없으신 분 손을 드세요. 예,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성령님이여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그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실 때요,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작정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용산에서 너무 먼 곳에 살고 계셔서 내가 이분을 작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분을 작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선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작정을 다 하셨죠? 반으로 잘라주셔가지고
절반은 우리 나가실 때 교역자를 제출해 주시고 절반은 성경책에 넣어두셔서 11월 27일까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성경헌금, 생일감사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시되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자 군대 갑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머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순 되신 어머님 내년 생신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수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 치료에도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하여 수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교회와 온 성도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전도자라는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위해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옵시고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잘 섬기며 아름답게 하나님 복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이 지키시되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음성들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물질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헌총이 보리떡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잘난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그 보리떡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리떡, 하나님의 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